오늘 어, 청년 우리 전도학교 우리 2024년 4월 29일, 이제 4월도 거의 다 갔네요. 이제 내일이 30일. 이제 오늘 내일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뭐랄까요? 또 뭐 분기점? 계기점? 될 만한, 그런 이번 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4월 30일까지 일단 2025년, 2025학년이죠. 5학년, 대학 입시 완결된 내용을 발표를 해야 되겠죠. 2026년, 지금 고2 학생들의, 시행 계획도 사실은 이제 이거는 법으로 결정돼 있으니까요. 발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의대 정원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황 속에 이게 지금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겠죠. 2025년 학년도 입시 개정안이죠. 완전히 이제 확정안이죠. 확정안은 5월 달에 이 교육부에서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교육부로 넘겨주는 각 대학마다 넘겨주는 자료는 4월 말에 넘겨주도록 돼 있죠. 지금까지는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본격적인 어떤 뭐랄까요? 파입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결과적인 부분을 막 깔끔하게 돌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학이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 또 하나의 우리나라 전 반부에 흐르는 이 뭐랄까요? 전체적인 어떤 부분이 또 한번 경랑 속으로 또 흘러가지 않겠냐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거보다 더 확정을 해야 되는 게 2025학년 지금 고3들이죠. 5학년도에 대한 입시 이 마지막 결정안은 5월에 교육부가 발표하니까 어쨌든 대학들마다 약간 그래도 한 달에 뭐랄까요? 이 조율 기간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넘겨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없지만 그래도 발표가 5월이니까 조금은 뭐 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의 기간이 있겠지만 2026학년 그 대학 입시 실행 계획안이죠. 그거는 4월 30일까지 발표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는 지금 고2에 대한 부분에서 대학마다 2026년도는 이렇게 모집을 우리 학교는 모집합니다를 발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대 학과가 없는 학교들은 지금 발표를 다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의대가 있는 데는 아직까지 이제 발표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이 또 한 번에 우리 대한민국의 더 흐름에 대한 부분에서 또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뭐 그렇다 할지라도 뭐 그거는 뭐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왜 하필이면 이 시점이냐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이냐라고 했을 때의 이 시점은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점이 뭔 시점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기도 제목으로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오늘 우리 내용을 보니까 이사야 6장 13절 오늘 제목은 언약의 핵심이다. 우리 청년들의 언약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언약의 핵심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봅시다. 자, 이사야 6장 13절 한 절이지만 이 산업선교 메시지 때도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주셨고 렘넌트 전도학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보는 우리 전도학 있죠. 우리 청년들이 보는 이 전도학도 이사야 6장 13절이지만 본문은 이사야 6장 13절이지만 내용은 또 6장 1절부터 13절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이번에 핵심 메시지는 학원복음만 메시지였고 흩어진 자 메시지가 역시 이사야서였습니다. 그죠? 7장이었습니다. 7장 14절 언약 중에 언약, 임마누엘 언약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잘 인도받는 그런 축복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사야 6장 13절 이 한 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하시더라. 아멘. 그 중에 10분의 1이란 말은, 사람들이 막, 걱정을 엄청나게 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오는 상황이 벌어질 거를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죠. 이거는 포로 기간 전 벌써 몇백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포로 귀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 이거는 아직 이사야 때는 포로가 되기 전이에요. 포로가 되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이미 포로와 포로 후 성전의 회복, 이런 모든 부분들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미 돌아올 때에 어떤 상황이냐, 막 엄청나게 회복된 상황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심지어는 와보니까 주민도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도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아니, 멀리 옮겨서서 이 땅 가운데 돌아가라 했으면 와보니까 좀 좋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황폐한 곳에 많을 때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도 뭐 돌아왔으니까 라고 하겠는데,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그나마 그래도 믿음으로 회복하자. 우리에게 하나님 기회 주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믿음의 어떤 10분의 1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들의 인생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무리 신앙과 믿음이 있다라는 우리의 삶이 그런 신앙생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황당하지 않겠어요? 당황하겠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러면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여러분 나무 정체에 나무를 딱 봤을 때에 잘린 그루터기 보면서 아 이거 나무네 이랍니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나무 보면서 이야 정말 수백 년 된 나무 와 진짜 대단한 저 노성 봐라. 와, 아직도 엄청나게 수백 년이 됐는데도 아니 이거는 수천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벌레도 먹지 않았고 어마어마하다. 이거는 우리가 둥치와 큰채 나무를 봤을 때에 한 그루 나무라도 그걸 봤을 때 우리가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하는 거지. 그 잘린 그루터기 보고 감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감탄하는 그 둥치가 잘리 나간다니까요. 아니, 황당하지 않나요? 10분의 1이 남았다. 그래도 내 믿음이 우리의 그래도 믿음 가진 자로 인하여서 그래도 남아있다.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아니, 의인이 10명이 남아있을지라도 100명 중에 10명, 10분의 1 아닙니까? 그죠? 뭐 쉽게 말하면 뭐 10명이라는 개념이 10명 중에 10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10분의 1에 또 10분의 1,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쭉쭉쭉쭉 이 뭡니까 몇 명이 남았냐, 몇 명이 남았냐, 뭐 의인 몇 명이 남을지라도 100명이 남을지라도 150이 남을지라도 100명이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의인 10명이 혹시 남아 있을지라도 이 성을 불태우지 말고 의인이 나중에는 막 이렇게 타협을 아브라함이 해나가는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10분의 1이라는 개념조차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 이제 그래 그나마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 믿음이 나한테는 그래도 내가 죽지 않고 남아 있으니 이 회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다 황폐해진다. 그거보다 더 황폐해진다고 해버리고 거기다가 뭘까지 합니까? 아니 감탄할 수 있는 그 나무 그 둥치 그 밤나무 상수리 나무 거기 다 잘려 나간다니까요. 그렇게 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이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희망적인 것만 보잖아요. 그래, 그래 되더라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 삶 앞에 뭐 완전히 뭐 허무감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래저래 그지? 자, 그런 상황을 두고
지금 언약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언약의 핵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우리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죠. 하나님은 그죠? 언약,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 배경을 보시면 약속, 제가 이제 약속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약속인데 이게 깨어질 뻔했는데 팍 뚫어가지고 딱 약속 지고 있잖아요, 그죠? 약속, 언약,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 저기 뒤에 배경 만든다고요. 썸네일 만든다고 지금 고생이 많습니다. 이 유료가 아닌 무료를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그죠? 그 단어 속에 있는 배경을 찾으려 하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직접 사진 찍어갖고 만들려 하니까 그런 실력은 안 되고 아무튼 고생이 많음을 예, 양지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약속. 자,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언약 속에 우리에게 약속의 언약을 딱 주셨단 말입니다. 그죠? 언약 속에 언제든지요. 하나님 우리 언약 속에 언제든지 뭐가 있느냐? 핵심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키가 있단 말이죠. 핵심의 키가. 언약 속에 언제든지 핵심이 있어요. 자, 이번 주간에도 우리 지난 그 우리 선교대에 여운이 좀 많이 남아 있었죠. 다시 말하면 선교대회를 마무리하고도 아직 선교사님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선교사님, 자국으로 돌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이 다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이번 예배를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자, 이번 선교대회 제 26차 우리 세계 선교대회 27차였죠. 세계 선교대회 어, 메시지 속에서 이 메시지 속에서 그죠? 핵심을 딱 좀 뽑아낸다면 핵심을 음, 질문으로 딱 뽑아낸다면 어, 저는 세 가지로 질문으로 딱 뽑아내 봤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제가 점검을 해보면서 음, 세 가지로 딱 질문을 해봤었는데 음, 유 목사님도 그런 질문을 해봐라라고 선교사 데이 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과연 나의 이제 형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또 형편이 있고 내 형편, 환경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청년들의 환경이 있습니다. 어떤 일 속에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나 속에 과연 내가 우리 직장 복음화 가능한가? 과연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세계 복음화 가능한가? 과연 가능한가? 그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음, 나 아닙니까? 나. 그죠? 나, 누가 가능한가? 이거는 누가 가능하지? 나 말고 누가? 아니면 다른 사람 말고 내가 가능한, 나는 가능합니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가. 과연 가능한가? 이 질문이죠.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청년들은 청년들의 환경, 어려운 일 속에 어떤 어려움들, 어떤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일 속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상황마다 어려움들이 다 다른데요. 그죠? 그런 상황마다 어려움 속에서 내가 지금 대처할 때에 이루어 나갈 때에 깔끔하고 능히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10개 중에 10개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10개 중에 한 개 더 안 되는 내 자신을 많이 발견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내가 과연 뭐 직장 복음화뿐만 아니라 과연 이 복음화, 세계 복음화 가능한가? 그러면 답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답은 뭡니까?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그죠? 하나님이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럼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죠? 그럼 누구에게 하시느냐는 거죠.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시냐고요. 이 가능하게 하는 일을. 그럼 나를 통해서 하시는 부분이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다고 해놓고 나중에 이사야가 그럼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냈어서 했더니 어? 너 아니야 라는 개념으로 또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너가 아닌데 너 말고 거루투기가 있어 이 말이 아니잖아요. 너 아니야 거루투기야인데 너와 관계되는 거루투기야 이 개념이잖아요. 지금 말하면 너는 그 거루투기라고 하는 거를 그죠? 그 거루투기라는 거를 쉽게 말하면 만들어내야 돼 이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모든 약한 부분들을 핀수스로 탁 해서 죄의식에 가득 차 있는 그 죄의 문제와 죄의식의 문제까지도 죄의 값에 대한까지도 딱 그죠? 핀수스로 다 찢어서 없앴잖아요. 그래 놓고 그러고 나니까 이사야가 그러면 나를 보냈었어 라고 하니까 실컷거리 다 해놓고 너 말고 그루트기 그럼 너 사용 안 해? 그루트기 사용할 거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연 내가 세계복음화 가능하겠느냐? 하나님이면 가능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시겠냐? 여기에 뭐 해라 했습니까? 답을 내라. 이게 이번 우리 선교데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럼 뭐 무엇을? 자, 정말 세계복음화 하려면 무엇을 해야 세계복음화가 되겠냐는 거죠. 여기 이번에 메시지에서 뭐였습니까? 가장 성경적이고 그리고 가장 복음적이고 그리고 가장 고급지게 지금은 가장 고급적으로 이루는 뭐단 말이에요? 힐링을 해야 된다. 자, 요런 메시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지? 가장 성경적으로, 가장 복음적으로, 가장 고급지게 힐링. 그러면서 또 뒤에 좀 붙였죠. 가장 과학적으로. 지금은 가장 의학적이단 말이죠. 가장 의학적으로. 그러면서 가장 영적으로. 만드는 뭐가 있어요? 뭐로 한다? 힐링을 해야 된다. 힐링은 치유사역이죠. 그, 물론 한국에 들어온, 한국, 여러분들은 뭐, 부산에만 사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뭐, 지금 전국적으로 흩어져 계시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광수 목사님은 부산 분이시니까 또 부산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관련된 교회적인 어떤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배경으로 말씀을 자, 예를 들었어도 예화를 해주시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에 부산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를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태어날 지시게나면 거기서 거의 그 모태신앙 같이 그 시작을 하셨잖아요. 거기 일신교회라고 하는 곳이다. 근데 거기에
오신 분이 맥킨지 선교사 들어보셨죠? 맥킨지 호주 선교사입니다. 맥킨지. 수도권적으로에서는 영향은 아무래도 여러분 교회는 뭐 장로교라면 여러분 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영향을 받았겠죠. 혹시 여러분 교회가 뭐 감리교라든지 이런 쪽의 교회라면 그렇죠? 또 거기에서 있다가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로 오셨다면 아펜젤로 선교사와 또 연관에 있는 교회겠죠. 우리 부산에서는, 물론 장로교니까 언도의 영향이 있지만, 호주 장로교, 호주 장로의 선교회에서 파송한 맥킨지 선교사. 이 맥킨지 선교사가, 1902년인가? 예,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때부터 활동을 하시다가, 30 몇 년인가? 거기에 이제 다시 호주로 돌아가셨습니다. 호주로 돌아가시고 그분은 91살까지 사셨어요. 호주에서. 나머지 일생을 91살까지. 맥킨지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올 때가 45세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45. 그 전에 이분이 선교사로 있었던 것이 우리 유목사 메시지에서 나왔던 바누아투입니다. 바누아투. 바누아투의 물론 바누아투의 한 섬, 바누아투의 한 그 부분이었죠. 부분에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 사역지로 그래도 좀 병들었다가 이제 호주로 돌아가셔서 몸을 좀 추스리시고 그래서 그 사이에 호주 장로교회에서 장로 선교회에서 그 다음 타켓으로 선교 타켓으로 놓고 기도하던 데가 조선이었어요. 그래서 조선 선교사로 이 맥킨지 선교사가 오게 됩니다. 맥킨지 선교사는 뭐 아시는 분이 많이 없겠죠. 이 부산 지역에서는 굉장히 부산 역사에 굉장한 이 뭡니까 이 영향을 미쳤던 분이에요. 이분은 별명이 있습니다. 이분이 별명이 뭐냐면 나 환자의 아버지예요. 나 환자의 아버지. 한센병이라 그랬죠. 그 한센병의 환자들이 당시에 조선에는 이 문둥병이 걸리면 20%가 그 자리 그 뭐 얼마 있지 않아서 뭐 사망에 이르는 치사율 20% 정도. 치사율 20%면 굉장히 크잖아요. 치사율 20%. 이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코로나 막 퍼질 때 사실은 코로나 치사율이 20% 아니거든요. 코로나 치사율은 그거보다 훨씬 적었잖아요. 이 한센병에 왔을 때의 20% 치사율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 환자들과 함께 뭐 1900 뭐 몇 년이니까 우리나라 뭐 시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태어났던 1964년이 1인당 GDP가 121달러였어요. 즉 1년 동안 쇠 빠지게 버는 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만 원? 1년입니다. 한 달이 아니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해가 1964년. 그러니까. 그럼 그 전에 조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뭐 병원 그런 데가 있겠습니까? 뭐 약 이런 게. 그러니 이분이 오셔갖고 치사율 20%나 되는 한센 병자들과 함께 살면서 약을 개발한 거예요. 이분이 목회하는 목사님이 보면서 그러면서 이 의료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치사율 20%의 한센병을 몇 프로로 낮췄느냐? 치사율 2%로 낮췄던 사람입니다. 그 영향이 굉장히 크죠. 자,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나라의 그 부산진 그 일신여고라고 일신 학당이죠.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는 학당이라는 이름으로 말 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일신여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일신여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부산의 역사로 보면 부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중고등학교들이 있거든요. 뭐 이분이 대학 이 일신여학교가 대학까지는 가지 않습니다만은 오늘날 뭐 부산 예고라든지 부산 예중이라든지 동네 여자고등학교라든지 동네 여자중학교라든지 이런 어떤 배경 이런 어떤 그 재단이 일신 재단이거든요. 일신여학교 그 소속에서의 그 영향력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병원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제약
그리고 목회, 그리고 학교. 쉽게 말하면 뭐였단 말이에요? 치유와 서밋을 하신 거예요. 치유하기 위한 병원 사역, 서밋을 만들기 위한 학교 사역, 그리고 목회인 교회.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이루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맥킨지 선교사님에 대한 부분이 우리 부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게 됩니다. 이분이 가장 힐링을 한센병이라는 부분을 치사율 2%로 20%를 2%로 줄였다니까요. 가장 성경적으로 늘 기도하고 성경에서 찾고 가장 복음적으로 교회 목사였고 장로교 목사였으니까 가장 고급지게 이상하게 안 했다니까요. 막 신비주의 이런 거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가장 과학적으로 제약을 만들고 약을 만들고 연구하고 개발했다니까요. 그리고 가장 영적으로 이분이 굉장히 그죠? 이 복음에 특히 복음 신학이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영적으로 아주 하나님과 교제되어지는 그런 어떤 축복에 그러면서 이상스럽지 않고 가장 성경적으로 이루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치유와 그리고 스밋 학교사역이었죠. 를 이루셨는데 이분은 호주 분이에요. 호주 현지인입니다. 얼마나 그 영향을 미쳤는지 한국 이름이 나중에 맥겐지라고. 네, 한국 이름이 맥겐지 원래 맥켄지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름을 이 맥켄지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메시를 붙여줬어. 그 두 딸 이름도 그지 혜영이 그죠. 그리고 그 이름 이 여자 이름이 뭐였죠? 음, 메헤란 언니 이름이 메헤란 이거 헬렌이라 해서 메헤란 그리고 캐슬린이었죠. 그래서 매혜영. 그래서 그 나중에 유무선 그 이야기 안 합니까? 이 맥킨지가 돌아가고 나서 딸들이 다시 와서 일신 그 부인병원 세우고 막 이랬다 했잖아요. 거기서 큰 딸이 그러니까 그 언니죠. 언니가 헬렌인데 이 헬렌이 의사고 의사로서 준비돼가 오고 동생인 캐슬린은 간호사로서 또 준비해가지고 호주에서 와서 둘이서 부인병원을 형성하게 되어지는 그때가 1993년인가 92년이에요. 즉 6.25 터지고 우리 휴전 들어가기 전에 가장 환자가 많고 아이들 막 길바닥에서 놓고 이럴 때 그래서 막 죽는 애들이 뭐 수두룩했던 그때 이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고급지게 딸들도 역시 가장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영적으로 힐링해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이 전부 호주 선교사들이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한국 밖의 사람들이었죠. 그지? 무엇의 중심으로 밖의 존재들, 내 존재 밖의 존재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게 뭐죠? 에일리언이죠. 에일리언. 에일리언이 뭐예요? 외계인. 그죠? 우리 외계인 할 때 에리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죠? 에일리언. 그죠? 근데 에이리언 우리가 외계인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 밖의 존재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뭐죠? 나에게 다가와서 영향을 미치는 걸 보고 에일리언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자, 그러면 호주 맥킨지 선교사님은 호주 사람이잖아요. 한국 밖의 사람이 한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와서 한국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에일리언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죠? 호주 입장에서 우리 조선을, 우리 한국을 우리 메시지로 한다면 뭘로 본 거죠? 그렇습니다. 오청종적으로 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전략을 썼단 말이에요? 237 전략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237 오천종족이라고 하는 이 전략을, 그죠? 호주에서부터 한국으로 237 오천종족, 즉 한국은 호주, 그죠? 우리는 호주에, 그죠? 우리 교회, 우리 유목사님은 호주의 237 오천종족의 뭐예요? 대상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죠? 요 흐름이 지금 이제는 한국이 종주국처럼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다시.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237 5천 종족으로 종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았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고급지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영적으로 뭐요? 힐링. 여기 뭘 통해서요? 서밋을 통해서. 학교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왜 학교 사역을 했습니까? 그들이 들어온 이 사람들이 언더우드도 그렇고 여러분 언더우드를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더우드가 그냥 청년이 자라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하고 싶어. 근데 저 미지의 나라, 저 가난한 나라, 저 나라로 가서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언더우드 학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어마어마 그 나라에서도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최고의 엘리트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최고의 엘리트가 한국으로 온 거죠. 그걸 버리고 온 게 아니에요. 엘리트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온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놨죠. 바울처럼. 근데 하나님은 바울이 그 내려놓은 거를 다 버리고 완전히 거짓시켜갖고 하지 않더라,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내려놨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고 엘리트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 땅에서 하도록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그 엘리트적인 부분으로 이루어 갔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 뭐 할 수 있었습니까? 학교를 세울 수 있고 병원을 세울 수 있었고 그렇죠. 여러분 말이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답게. 말이 쉽잖아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병원 세우는 게 1, 200 들어갑니까? 우리 지금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1, 200만 원 가지고 병원이 됩니까? 당시에 화폐 가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지금 단위로 바꾸었다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병원 하나 짓는데 여러분 얼마 들어갑니까? 그걸 할 수 있었다니까요. 누가요? 선교사들이. 그러면 그 배경이나 이 사람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게 가능합니까? 빈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들어온 선교사와 지금 대상이 되는 조선 한국 그때의 GDP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종주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2, 3, 7, 5천 종족이 한두 개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자기 그 가정 있지 않습니까? 그 집, 그죠? 우리 집 뭐 예를 들어 아파트 뭐 집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여러분 자기 집에 여러분 화장실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이상은 다 있죠. 여러분 방에, 여러분 집에 화장실이 그죠? 하나 이상은 다 있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 자기 집이야. 화장실 없는, 그러니까 개인 소유되지 않는, 개인 가정이 소유되지 않는 화장실을 그런 민족이 80억 인구 가운데 30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럼 뭐 답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해도 좀 얼마 전이잖아요. 40년 전 뭐. 이랬다 해도 제 집에 제 개인 화장실 없었어요. 우리 6가정인가 5가정인가 같이 있었다니까요. 공동 화장실.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집에 뭐랄까 한 마당을 하나를 두고 집집에 있는데 뭐 전세 달세 이렇게 놓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면 5집도 살고 쉽게 말하면 5가구가 살고 이러잖아요. 근데 화장실은 하나인데요. 그것도 마당 밖에. 그죠? 그게 불과 40년 전까지 저는 그렇게 살았었어요. 40년, 50년 전까지만. 그럼 뭐 지금 2, 3, 7, 5천 종족, 그죠? 30억 살지. 아마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50억 가까이 될걸요. 그거보다 더 못한 사람까지 포함시키면요. 지금도 물이 없어갖고 왕복 8시간, 그지? 왕복 8시간 걸어가가지고 갔다 왔다. 그 오염된 물을 깔아 앉혀가지고 그 이 물통 그 4시간, 4시간 그 흙바퀴를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오염된 물을 좀 깔아앉혀가지고 위에 뜨는 그런 좀 깔아앉고 나서 남는 위에 물 있죠. 그걸로 음식도 해 먹고 그 음식 해 먹고 또 남은 돈으로 빨래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하루에 그렇게 사용하는 게 뭡니까? 사용한 7리터.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여러분 집에서 화장실 용변 벽고 물 한 번 내리잖아요. 그럼 와르르 내려가잖아요. 그 한 번 내리는데 14리터입니다. 근데 그렇게 8시간씩 해서 7리터 물 그걸로 하루 일주일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의 80억 인구 가운데서 23억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그들 입장에서 가장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호주의 분들이, 미국의 분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당시에 지금 우리 한국에서 병원 짓는다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뭐 10만 원이면 한국도 뭐 100만 원이면 뭐 학교를 짓는다 뭐 하는 나라가 한두 개입니까? 그럼 우리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돼? 누가 할 수 있느냐? 그죠?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느냐? 그럼 단순하게 이런 사명과 돈 있는 사람에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지? 진짜로 이 복음에 대한 부분에 777이 되는 사람, 정말로 삼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진짜 삼응답과 삼세팅과 삼응답과 절대 응답의 비밀,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향하여서 가려고 하는 내 인생을 건 사람, 내 인생이 거기에 놓인 사람,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의 진짜 인생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여정을 가는 사람, 이런 청년들, 그렇죠.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죠? 그게 하겠다는 거죠. 그 사람 누굽니까? 힘 없으면 힘을 회복시켜주고 그게 이사야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그렇죠. 자, 여기 이번에 선교대회에서 주셨던 두 번째의 키라고 제가 잡았고요.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방법이죠. 방법이 대한 어떻게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그렇죠. 무엇을, 어떻게,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한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 한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한 사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한 일들,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한 시대, 한 지역, 이거 있죠. 자, 여기를 두고 여기에 만나진 한 사람, 나에게 허락하신 한 사건에 뭐 하란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하잖아요. 여기 키예요. 그죠? 그리스도 말합니다. 왜요? 나에게 붙이진 한 사람, 나 앞에 놓이진 한 사건이 처음이요, 마지막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한 사람이라는 부분에 축복으로 붙였단 말이에요. 한 사건의 축복으로 붙였단 말이에요.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어제 일이나 오늘 일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어제 사건이나 오늘 사건이나 거의 유사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라고 하는 관점으로 베드로에게 어제의 삶과 같은 오늘의 삶을 사는데 오늘의 삶에서 뭘 받느냐? 아,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어제의 이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전환을 했었어요. 전환을 해서 딱 보니까 누가 눈에 들어오느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말합니까? 다른 거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했잖아요. 그 사람은 베드로의 어제의 일과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일주일 전 일과 속에도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베드로의 일과 중에 오늘 또 있었던 사람이고 별일 없으면 내일 또 있을 사람이에요. 그렇죠. 올라갈까 또?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는 이 비밀 속에, 이 축복 속에 뭐를 볼 수 있었느냐? 그죠? 뭐를 볼 수 있었느냐면, 뭐를 볼 수 있었냐면, 영원함을 봤다는 거죠. 영원함을. 그렇죠.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요? 영원한 것을 바꾼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니 나는 뭐요? 영원한 것을 주겠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 말. 이게 뭐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전해주고 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하는 이 축복의 말,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걸 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뭐요? 우리는 이거 하는 뭐단 말이에요? 파수꾼이죠. 우리는 이거 하는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파수꾼인데 망대가 만약에 없는 파수꾼이면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이제 목사의 길을 가는데 목사가 되는데 교회가 없네? 어떻게 돼요? 또 망대는 있어. 근데 파수꾼이 없어. 교회에 있는데 목사가 없어. 그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망대 없는 파수꾼, 파수꾼 없는 망대 말이 안 되죠. 이 두 개 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됩니까? 망대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실제로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실제로 이게 뭐죠?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잖아요. 아니, 파수꾼 없는 망대, 망대 없는 파수꾼 말이 안 되죠. 그럼 망대를 지어야죠. 누가요? 파수꾼이. 이거는 뭐예요? 과학적이잖아요. 이거 하는 거는 우리는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망대를 만드는 축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7, 3, 3, 3 절대 응답. 이래 돼야 뭐가 됩니까? 절대 망대가 된다. 이번에 선교대회에서 주셨던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받았어요. 7이 뭐냐? 777. 그죠? 망대 여정 이정표. 그러죠? 이거를 뭐하라고요? 진짜로 아침에 살려내야 돼요. 밤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지? 낮에는 뭐니까 진짜 성취하고 도전해야 돼요. 그지? 삼집중. 그러면 하나님이 모읍니다. 모을 수 있는, 즉, 모여집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내 입장에서는 모으는 거잖아요. 예? 플랫폼이 되죠. 그리고 이제는 뭐죠? 찾아갑니다. 이제는 뭐요? 문제도 찾아가고 전에는 문제가 오면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 아예 문제를 찾아갑니다. 갈등을 찾아갑니다. 왜? 갱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위기를 찾아갑니다. 왜?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 여기에 절대 응답을 찾는 거죠. 여기 뭐죠? 절대망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내용들을 보니까 그죠? 성경에 보면 오늘 또 보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도 이 성경 오늘 이사야 6장 아닙니까?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어려워질 거다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어려움을 예언하셨다니까요.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움을. 오늘 6장 전체를 보면 그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을 예언했다는 말은 그죠?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려움을 예언했다는 말은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의 부분들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삶으로 적용해 봅시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됩니다. 알고 계신다는데 왜 안 막느냐 이러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신데 이 어려움을 막아주시면 되지 왜 안 막냐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봅시다. 알고 계십니다. 어려움. 근데 안 막았어요. 그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혹시 그 현실을 갖고 있는 분이 있겠죠?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어려움을 하나님이 예언했으니까. 그러면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막지 않았죠. 자, 그러면 알고 계신다? 그러면 막지 않았다? 그렇다면 뭐요? 하나님의 막지 않고 어떻게, 그죠?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막지 않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죠? 따라가 봐야죠.
그렇잖아요. 성경 보면 하나님 분명히 오늘도 뭡니까? 이사야 6장에서도 어려움을 예견했잖아요. 더 어려워진다며. 분명히 어려움을 예견했습니다. 예견하니까 이사야가 가슴 치면서 잘못했습니다. 나라도 지금 나는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해서 나 이거 힘이 없으니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거 하고는 싶은데 안 됩니다. 하니까 보좌에 힘주고 막 일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답을 알 때까지 답을 내주시잖아요. 그죠? 자,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더 어려워질 걸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더 어려워진다고 예언을 한다는 말은 어려워질 걸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알고 있는데 안 막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막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막지 않는다는 말은 막지만 않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실 거잖아요. 막지 않고 어떻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드시 뭐가 있죠? 따라가 보면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따라가지를 않아요, 우리는. 왜? 힘없다고 하니까. 따라갈 힘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첫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첫째 뭐 해야 됩니까? 그지? 답이 날 때까지, 답이 날 때까지 계속 지속해야 합니다. 그죠? 답이 날 때까지 계속 지속해라. 그 말은 답이 날 때까지 계속 지속해라 말은 그죠? 그 말은 답이 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봐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답이 나니까 먼저 봐야 될 게 뭡니까? 보좌의 능력이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보좌, 천사, 하나님. 이걸 봐라야 하는 게 6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보면 그지? 성전에 가득 찬 그 보좌의 그 하나님, 그지? 그지? 영원하신 그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좌, 그죠? 천사, 하나님, 그죠? 이 보좌의 능력. 자, 이게 막연합니까? 자, 이게 이제 막연하냐? 그지? 그럼 이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 배경 아닙니까? 그죠? 그림 보세요. 이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배경. 그죠? 이사야는 그 중에서 제일 핵심거든. 뭐요? 성전에 가득 찬 뭘 봤어요? 영광을 봤잖아요. 뭐 보좌의 천사, 뭐 그룹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광을 봤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핵심이죠. 우리의 배경의 핵심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뭡니까? 777, 여정, 망대, 이정표. 자, 그 중에서도 제일 핵심 뽑아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777 이게 내용들은 많잖아요. 지금 하면 상부삼이 우리의 제일 핵심이잖아요. 성삼이 보좌, 시대. 잖아요. 이것이 누려지기만 하면 돼요. 그죠? 이것이 누려지면. 자,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죠? 24시간인데, 그죠? 사실은 뭐요? 24시간, 시간 많죠? 24시간 시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죠? 눈에 보이지 않, 성경이 안 빠지고 나와요.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뭐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부분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부르시 답이 나오니까. 그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무슨 말입니까? 답이 나왔으니까. 답이 나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누구에게 나왔단 말입니까? 그죠? 나에게 나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개인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나를 보내셔서 다시 말은 뭡니까? 여기에서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천명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뭐요? 소명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요? 사명이 나오잖아요. 자, 이까지 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까지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응답은 그죠?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래? 여기까지 답이 났어요. 누가요? 이사야가. 그죠? 여기까지 답이 났다니까, 이사야가. 그러면 여기까지 답난 그래, 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답을 놨는데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더 어려움이 있을 거야. 너무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거기까지 답이 났는데 뭐라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야. 심지어는 밤나무, 상수리나무, 배임을 당해. 그런데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지? 이 땅에 거루터기다. 그렇게 하늘 말씀하시는 부분들 보게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진짜 응답은 뭐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사 6장 13절에. 그 응답이 이사 6장 13절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는 것이 생겨요. 그죠? 왜? 아, 더 어려워진다며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기까지 답을 다 냈어. 근데 헷갈린다니까요. 아, 여기까지 답이 났으면 뭔가 솔스가 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헷갈리는 게 여기까지 답이 났으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그리고 내 앞에 놓이는 게 더 어려움이 놓여진다는 이야기잖아요. 황폐함이 더 생긴다는 이야기잖아요. 조금 더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헷갈리죠. 그잖아요. 그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헷갈리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분명히 답까지 다 냈는데. 그죠? 그리고 진짜 응답 하나님이 하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 여기까지 믿어까지 왔어요. 근데 헷갈리는 게 눈에 더 보이는데요. 황폐해진다며. 10분의 1이 있을지라 황폐해진다. 그보다 더 헷갈리는 거. 더 충격적인 거. 그것이 분명히 응답처럼 이제는 되겠다고 생각했던 상수리나 뭐 밤나무가 싹둑 잘려나가 버리잖아요. 아이고야. 그거 보세요. 속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속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속지만 않으면 뭐죠? 더 큰 응답, 다시 말하면 진짜 응답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죠? 거르투기 운동 해라 안 합니까? 그죠? 여기서 새순이 나니까. 그리고 생명이 되는 숲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일주일 현장에 이 사실을, 자, 요 사실을, 그죠? 헷갈리는 게 분명히 생깁니다. 결정적으로까지 답을 얻었는데, 분명히 응답까지 갔는데도 헷갈리는 일이 분명히 생긴다니까요. 이게 마지막 코스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코스를 제대로 보고 속지 않으면 진짜 응답 온다니까요. 여기 뭐요? 진짜 응답은 시대 흐름과 관계되어 있어요. 시대 흐름으로 관계 지어서 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큰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 사실을 반드시요.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뭐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전달되어져야 돼요. 전달되어져야 돼요. 자, 이사야의 이 사실이 누구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꽃을 핍니까? 다니엘입니다. 이사야 이후에 몇백 년 뒤라니까요,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을 유광수 목사님은 이사야 메시지를 들은 아이다 이랬잖아요. 저는 그 표현을 뭐요? 이사야 치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여러분 나의 스케줄링 꼭 확인하시고 찾아나가셔야 됩니다. 나의 아침, 나의 밤, 나의 낮.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의 현장, 그죠? 우리 한 주간의 현장에
한 주간 현장 잘 내다보세요. 지나온 한 주간,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 자세히 들어보세요. 혹시 노바디 아닙니까? 아니면 나싱이 아닙니까? 그죠? 그냥 기다리지 말고 그러면 오늘 주신 대로 답을 찾도록 기도하고 응답이 오도록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정말 전달해야 되니까 해답이 나도록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딱 되어서 이게 뭐요? 진짜 에버리바디가 되고 에브리띵이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우리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언약을 주셨습니다. 핵심을 찾아서 완전히 핵심의 중심 속에 핵심이 우리 끝이 딱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우리 청년들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